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24시간 예배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 늘 자주 얘기하지만 시작하면 엄청 긴 것 같은데 내일이 되면 엄청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24시간의 비밀 같아요. 시작은 이 24시간이나 남았어 이렇게 되는데 내일 이제 한 3시쯤 되면 이게 벌써 끝나니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저만 든 건 아니겠죠?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도 같은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같은 말씀이지만 좀 더 우리가 설명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 굉장한 선언이죠. 주님이 어떤 이런 선언을 하신 게 복음서에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4장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갇힌 자를 나오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식적인 주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의 선포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시작이 됐다면 이제는 주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이루고 나서 하신 선포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4장의 선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그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을 완성하시고서 그것을 이제 교회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교회에 이제 넘겨주시는 지금 선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이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만물은 맨 밑에 있죠.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뭡니까? 질서예요. 이게 만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머리 된 그 교회가 이제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만물이 존재합니다. 근데 만물 안에는 만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만은 우리가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말하신 선포예요. 아직 교회와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기 전에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선포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신 권세가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그 엑수시아하고 디나미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들으셨으면 이 문장을 딱 읽으면 이제 앞으로 뭐가 궁금해져야 돼요? 이 단어가 뭔지가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앞에는 능력, 또 능력으로 돼 있고 뒤에 또 권능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답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디나미스라는 파워라면
우리는 이제 뱀처럼 물면 돼요. 그러니까 뱀의 능력은 뭐예요? 물어서 독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전갈도 쏘아서 퍼뜨리는 거잖아요. 전에 제가 읽었던 해 그 타픽에 인도인가 어디선가 하여튼간 큰 뱀이 사람을 감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놀라운 분이죠. 왜냐하면 뱀을 물었으니까 살려고 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칭칭 감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살려고 또 뱀을 물었네요. 그래서 이 뱀과 사람이 서로 물고 있는 게 이제 사람들에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조를 했어요. 구조. 그 다음에 타픽의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물었잖아요, 서로. 그래서 사람도 치료를 받았겠죠. 사람은 그 치료를 받고 해독을 한 다음에 며칠 후에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물린 뱀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렇게 떠났어요. 코미디 같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봤더니 사람의 침이 동물에겐 치명적인 독이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나가는 개가 놀랜다고 물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권능이 뱀과 전갈을 받는 그런 권능이 그런 식의 이제 육체적인 능력이라면 주님이 그걸 주셨다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이 말씀의 문장을 보면 앞에 있는 능력은 뱀과 전갈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진짜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파워를.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마귀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힘이에요. 근데 권능은 인간이 그런 육적인 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 매직 같은 마술의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권세라는 사실을 이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찾아보면 앞에 있는 것은 디나미스고 뒤에 있는 것은 엑스시아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과 전갈의 능력은 뭡니까? 실은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느냐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 고통과 질병에 대한 주님께서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뱀과 전갈도 똑같습니다. 뱀은 바로 죽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전갈은 바로 고통과 질병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믿음의 양식에 5월인가 6월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믿는 자는 생각보다 자기의 생명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나이가 들고 노쇠해서 만약에 이제 정말 며칠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라도 믿는 자가 만약에 그 말에 의하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구한다면 그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믿는 자를 할지라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고 이제 됐다고 말하면 그냥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예를 거기서 뭐라고 들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믿음의 양식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뭘로 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거할 수도 있고 주님께 갈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재밌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확률적으로는 죽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주님께 갈 수도 있다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에 대한 어떤 부분의 권세도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믿음의 양식에 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 앞에 있는 전갈과 뱀의 능력이죠.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
또는 고통과 질병의 권세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 베드로야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그리고 모든 원수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묶고 풀면 하늘에서도 묶고 풀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1세기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교회만 그게 해당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1세기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이고 20세기의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가요? 맞잖아요. 1세기에 예수님의 12사도가 생존했을 때 교회도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던 그 초대 교회잖아요. 그러면 20세기,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이라고 말하는 그 반석,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르고 온전한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땅의 교회라면 그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해당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1세기의 교회가 그 권세를 갖고 있었다면 만약에 그러면 주님을 바로 믿는 교회라면은 그게 2세기의 교회든 15세기의 교회든 21세기의 교회든 똑같이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어떤 다른 신학이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이 교회에 부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그 권세의 그 근원은 뭐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만약에 21세기에 있는 교회가 우리는 주님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그 권세의 근원은 똑같이 어디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줄어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축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신학으로 보려고 하니까 옛날에 일어난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라는 것만 보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2000년 전보다 훨씬 과학이 발전했죠. 2000년하고 비교하기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과학의 파워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권세 뒤에 배경이 되신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세를 자꾸 축소시켜서 우리가 할 만한 것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또 함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또 함께 일으켜졌어요. 함께 살리심 받은 것은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했으니까 살리신 것은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이후에도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함께 살리셨으니까 이때가 우리가 다시 살아난 날, 거듭난 것이죠.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잖아요. 똑같은 생명이어도 그냥 생명만 붙어있는 생명이 있을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달리기를 50m만 해도 굉장히 힘든 생명도 있고 달리기를 42.195를 뛸 수 있는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현이라는 그 형제님이 8.15 해방을 기념해서 82.5km를 달렸잖아요. 그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달렸어요. 참 귀한 형제죠. 예수님 잘 믿는 형제. 그런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만 돌아도 힘든 생명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살림 받았어요. 근데 일으킴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내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삶의 연약한 상태에 마귀에게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눌림받은 상태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주신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 우리는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을 우리는 다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굳이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켜진 것은 이 땅의 일이에요. 그런데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이죠. 하늘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이나 주님이 주신 것을 회복했어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멘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도 아멘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은 이 세계가 번들인데 다 묶여져 있잖아요. 2+1이에요. 함께 살리시고 일으킨 다음에 앉혀 주셨는데 그 2+1은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뭘 못 받아요? 제일 못 받는 게 하늘에 앉혀졌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하늘에 앉혀졌다고 성경은 주장하니까 난 여기서 살아가는데 이 같은 문장이잖아요. 같은 문장에서는 예수님에서 거듭났고 예수님에서 일으켜진 내가 동시에 또 하늘에 앉혀져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실은 이제 논리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내가 거기에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있거나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있으면서 거기도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그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이 이해되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이 이해되게 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되면 그러면 실은 새로운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것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뭘 항상 의미하죠? 그 권세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세요.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은 또 놀라운 말 하죠. 너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앉혀 있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큼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 생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 생도가 있었지만 엘리사처럼 자기와 함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선지자는 없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종이 그걸 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때 한 번 본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사는 뭘 알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천구가 천사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의 삶에는
정말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완전 다른 차원의 삶을 엘리사가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낫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기를 원했던 것을 과거의 왕과 선지자들이 엄청 보기를 원했다. 너희가 듣기를 원했던 것들은 과거의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엄청 듣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고 듣지는 못했는데 너희들은 보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끝에도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인격적으로 낫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은혜가 더 나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얻었는데 맨날 표현이 그렇지만 구약의 신앙의 생활만 묵상해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뛰어나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윗보다 뛰어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차원에선 더 뛰어난 것을 받았는데 신약의 성도들이 성경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계속 묵상은 당연히 묵상을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묵상해야죠. 그것은 이제 삶의 모델이 되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진 권세는 묵상하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나 믿음의 발걸음은 묵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묵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셨다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 파워를 묵상하세요. 성경이 말했는데 성경이 너희가 그래서 왜 심지어는 구약 신약이잖아요.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저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사실을 신비주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들어있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내 영 안에 확신이 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이게 진리고 참이지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말씀은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일 신비한 문장 하나 좀 찾아보고 싶어요. 왜 제가 이렇게 주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걸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말씀 보면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9절부터 읽을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괴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8절 9절은 자기를 주님이 택하신 목적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를 택하셔서 8절 9절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8절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 전하게 하려고 자기를 택하셨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은 바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르신 분이 이런 일로 자기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굉장히 비밀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제 알리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게 이제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사야는 거의 퍼포먼스를 해서 알려줬어요. 자기가 막 옷도 벗고 다니면서 니 이렇게 될 거야.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막 뭐 만들고 막 에스겔은 막 뭐 담도 쌓고 막 뚫고 혼자서 막 별걸 다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처럼 이전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세요.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일단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만 있대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서신서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바울의 말인데 그러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됐다고요? 계시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서신서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묵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 다리를 걸쳐서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한 분들이 많아요. 바울 스스로가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서신서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이 정확하게 성경이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제 말은요. 쓰리 쿠션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성경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세 단어가요. 우리 한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면 계시록 마지막 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네, 거기까지요. 나 예수는 그러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교회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요. 서신서들은 교회를 향해 썼어요. 마지막 계시인 계시록도 교회들을 보고 썼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내가 7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필이면 제가 말한 것처럼 왜 자꾸 교회를 강조하느냐? 이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행사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요. 표현상 재미있는데 아까 그 이제 실체를 말하면 예수님의 머리이시고 그 몸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면 머리는 하늘에 있어. 그렇잖아요. 머리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늘에 있는데 그 몸뚱이는 여기 있어요. 그럼 크기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거예요. 실은 이 문장이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상에 안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에 못 박아 두셨어요. 언제까지요?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여기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은 이 지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럼 어디를 통해 풀어나요? 제가 생각하면 현숙 권사님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면 내 몸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여기 돌아다니는 나쁜 마귀를 한 대 때리려면 누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유치원 수준이에요, 이건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생각하면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정말 무엇인가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인가 어느 민족 가운데 무엇인가 어떤 영역 가운데 권세를 나타내시려면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팅을 하셨어요. 예수님 머리이시고 그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없이는 일하지 못하십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교회 없이는 일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좀 심하게 하면 예수님은 단독 사역을 못하십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예수님은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이해하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계시록은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7교회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말을 반복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충만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세상이 바뀌려면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풀어놔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제가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비밀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몸은 눈이 없어요. 지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몸은 귀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몸과 머리로 성경에서 표현하시고 설명한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지성소 예배가 있기 전에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드리는 함께 회중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준비될 때까지 우리 기도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까 에베소 말씀은 모든 하늘의 권세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제가 말씀 가운데 정말 비밀스럽다고 생각한 문장이에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까? 여기 원래 원어적 표현으로는요, 셀 수 없는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 여기서는 긍정적인 권세죠.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 각종 지혜,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알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권세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게 왜 필요해요? 질문을 낳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번 달에 그 믿음의 양식 하고 계십니까?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라고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천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천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천사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우리에게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이제 천사들은 그 일꾼들을 모으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나라의 민족에게 그 일을 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천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신분을 받고 그 일을 하도록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하나님이 세우신 일종의 이제 구조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교회에 주신 권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지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그것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